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 가지들을 가차없이 잘라내시고 그곳에 돌감람나무 가지들을 접붙이셨습니다. 잘려진 그 가지들은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말하고, 그리고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그 가지들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잘라버리시고 이방인들을 거기에 접붙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은 왜 버리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앞에 보면요,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앞에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넘어짐과 실패가 이방인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요, 무려 26억 3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많죠. 그리고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합치면 그 숫자는 정말 엄청날 것입니다. 아마 수백억 명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넘어짐과 실패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이와 같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됐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넘어짐과 실패로 끝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날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이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잘려진 유대인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죠? 우리 읽은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6절은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을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을 전체를 알고 계실까요?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을 작정해 놓으셨고 유대인들 가운데도 구원받을 사람들을 작정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가요, 이 세상은 노아 시대보다도 훨씬 더 타락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죠? 그것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시기가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자,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거의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의 발에 정말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히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도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 아직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99%는 되찾았는데 아직 1%는 남아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뭘 말할까요? 이것은 이방인의 때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게 되면, 그 수가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오면 이제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그들의 추수가 시작되겠죠. 그때는 이제 엄청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미미합니다. 아직은 여전히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26절 상반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강팍했던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자, 이스라엘 앞에 어떤 글자가 있죠? 온이라는 글자가 있죠. 온. 이 온은 뭘 말하죠? 전체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전체를 말하는. 자, 그러나 이 말은 유대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전체가 다 구원 얻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이방인의 때가 됐을 때요, 이방인의 때에 이방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기독교인이 26억 3천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전 세계 인구의 약 30%가 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에는요, 아마 유대인의 시대가 돼도, 유대인의 때가 돼도 지금 이방인의 때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럼 예를 들면 한 30%. 물론 이제 그보다 더 많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마지막이 되고 해서 50% 아니면 90%가 넘을지도 모르죠.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 전체가, 유대인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또 앞에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총애하는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가차없이요, 잘라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사랑했던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들인 이들을 진짜 가차없이 잘라버렸을까요? 아끼지 않아야 하시고. 자, 그 이유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차없이 꺾어버리셨다고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을 그처럼 잘 믿는다면,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핍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런 패역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것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들인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패역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주님에게 자기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에게 이제 반박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라고 합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아비가 누구라고 했죠? 그들의 아비는 마귀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을 그렇게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마귀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누구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또 어떻게 마귀의 자녀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사탄의 자녀인지 성이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아니 영안이 아직 안 뗐는가 보네. 지금 바로 영안을 떼주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봐. 이걸 사도 요한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말씀도 있나요? 예, 그런 말씀도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자, 이제 구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현대인의 번역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이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 자녀라고요? 네, 마귀 자녀가 되고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론 또 이렇게 또 해도 돼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악을 행한 사람은요, 마귀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죠. 이걸 보면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뭐예요? 분명히 그렇게 뭐 예배를 잘 드리고 뭐 성경을 가지고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해도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 보니까 이들은 마귀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과 마귀의 속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사랑이죠. 사탄의 속성은요, 정오와 미움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직 뭐 결혼하지 않는 분들은 뭐 해당 사항이 없지만 혹시 자기 남편을 미워하는 분이 계시는가요? 반대로요, 자기 아내를 정말 미워하는 분이 계시는가요? 그래가지고 서로 미워해서 맨날 싸운 분이 계시십니까? 자, 이런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구분되죠. 근데 정말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매주 이게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계속 말씀 나누기를 한 거 보면 다 드러나거든요. 뭐 잠깐 다퉜다는 거, 말다툼 했다는 것까지도 뭐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없으시죠. 정말 진짜 자기 남편이 그렇게 믿고 그냥 꼴 보기도 싫고, 아니면 반대로 자기 아내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은 뭐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의 형제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믿는 형제들에게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 우리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이 있고요, 정말 그 사람은 진짜 보기도 싫어, 꼴 보기도 싫어, 이런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누구든 있다면 정말 그 자신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없으시죠? 그런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요? 이 사람은 마귀 자녀구나.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좀 구분이 되시는가요?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사람들과 관계 중요할까요? 부모님과 관계, 부부 관계, 또 형제들 관계, 또 성도들의 관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사람들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도 하고 찬양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형제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참말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건 거짓이에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얼마나 핍박이 극심했던지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고 다 사방으로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팍한 유대인들의 이 핍박이 정말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팍하게 했던 그들 때문에 복음이요, 이방인들에게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악한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때문에 엄청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세워놓은 놀라운 계획과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아셨습니까? 얼마나 정말 신비합니까? 그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냐니까 그들은 바울을 극심하게 핍박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13장 50절과 51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뒷걸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박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성이든지 집이든지 어떻게 해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요,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계속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핍박하니까 그들이 떠나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1세기죠. 1세기 때부터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유대인들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의 시대가 된 거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런 시대인데, 지금 이제 그 1세기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도 이 이방인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거의 끝나간다라고 이렇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요, 그들에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애쓰셨지만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정말 애타게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강팍히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요, 손을 불리고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진짜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명문교회 그 지난주에 설교하러 가서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 때는 제가 이제 어떤 기도를 했냐니까요. 정말 우리 부활 소망교회 그리고 김해 있는 명문교회 성도들이 정말 다 구원받기를 그게 제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정말 내가 진짜 내가 대신 죽으면 그 성도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죽을 수는 있겠다는 그 마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은 기도할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드린지 아십니까? 진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도를 드려요. 제가 이 육신의 생명은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고통스럽게 말고요. 이게 뭐 속사품과 고사품과 그걸 하면 막 형체도 없이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맞는 거는 뭐 잠깐 참고 있으면 되니까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기도는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이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 동족, 자기 골육 친척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어요? 저는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자기 동족 유태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자기가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지옥 가도 좋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자기 동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사도 바울을 진짜 돌로 치고 뭐 온갖 그 위해를 가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동자들이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이방인들까지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저주받아 좋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갈 죄인을 이렇게 용납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정말 그 사도 바울은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옥 갈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어떤 누구든지 용납해 주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자녀들을 해친, 우리 자녀들을 죽인 그 원수라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손녀 모사님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용납해 줄 수 있고, 어떤 내게 잘못하고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용납해 주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수는 사랑할 수 없지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확신이 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해치고 죽이려고 했던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받아 좋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예?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우리도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할까요? 사도 바울처럼.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요? 진짜로 믿음. 이 진짜로 믿어지면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지옥 갈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실제로 믿어지면요, 우리의 삶은 정말 그야말로 완전하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놓고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놓고도 왜 우리가 나한테 누군가 조금만 그렇게 안 좋은 소리 해도 그냥 막 화가 나고 그런가? 못 참는가?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떤 노점상하는 할머니인데요. 우리 전사님 통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서 저도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유튜브에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하면서 계속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 얘기하는 가운데 어떤 얘기를 했냐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욕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든지 용납해 줄 수 있어. 내 아내가 어떠하든 내 남편이 어떠하든 내 자녀가 어떠하든 내 형제가 어떠하든 어떤 다른 성도 또 목사님들이 어떠하든 다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넘어지고 그 실패는 정말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이방인들에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세전에 세워놓았던 계획이었습니다. 정말 오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넘어짐과 실패가 정말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지혜 탐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3절부터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음이 강팍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태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전히 복음을 듣지 않는 우리 가족과 지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지인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그들 앞에서 우리는 기꺼이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곧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